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한다는 이 은혜라는 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은혜가 아니고, 물론 그 단어의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은혜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내 마음에 동의가 될 때, 그때 은혜 받았다 이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다 하는 것은, 그 은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 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여야 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을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 말할 사람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만, 부름받는 우리는 항상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요즘은 뭐 매일 새벽 기도를 못 합니다만은, 참 제가 목사가 돼서 매일 새벽 기도, 제 아내는 또 매일 또 새벽 기도 나가요. 참 목사보다 더 훌륭하죠, 그죠? 목사는 집에서 누워 자는데 아내는 또 그 새벽 기도 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그 목사고 목사 부인이니까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전반적인 기도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쭉 돌아보면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목사직을 수행하며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저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본문에 있는 디메오의 아들 바예수 할 때 그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맹인입니다. 또 거린이에요, 거지예요. 맹인이고 거지인데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 적은 없잖아요, 못 보니까. 들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그 길가입니다.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했는데, 그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철수, 이런 영희, 이런 식으로 아주 보편적인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 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소경이고 거지인데, 여러분 눈 뜨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거지 아니잖아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처지가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잘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외침은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외침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게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거든. 저는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공부는 잘 못하는데 이렇게 언어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 당시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어떻게 말했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도 다 아람어를 쓰셨고 그 당시 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유대인들이지만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로마어를 쓰지 않고 로마는 그 로마 시대이지만 로마어가 보편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람어가 보통 아람어는 그 아람 방언이거든요. 그 아람어가 많이 쓰였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게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원본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엘레이숑메 이래 되어 있어요. 엘레이숑메, 엘레이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퀴리에 엘레이숑 하는 그 가톨릭 성가 있잖아요. 퀴리에는 주님이거든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숑인데 이 헬라어 성경에 엘레이숑메, 메는 미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중국어 성경에는 보면 따웨이더 저순 예수아 크리엔워, 이게 크리엔워 이 말은 중국말로는 나를 가련하게 여겨달라.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가여움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앞도 못 보는 거지니까, 불쌍한 소경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차원을 넘어서 여기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대구 대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규모가 우리 이 정문교회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10살 아래인데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당회에서 저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육 목사로 좀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올 초에. 그래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이 70인데 주일학교 학생들 전도사라고, 교육 전도사라고, 그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저를 간곡하게 해서 제가 지난 주일까지 봉사를 했거든요. 저를 봉사를 했는데 고전에 저는 전번주일 토요일 날 새생명 축제라고 주일학교 전도잔치를 했거든요. 주일학교 학생이 3명밖에 없는데 그때 한 11명 모였어요. 전도잔치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전한 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들에게 그게 예수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우리가 가스펠송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름인데 제가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설교를 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일본어로는 예수가 뭔가? 우리 한국어는 예수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요. 예수. 일본말로 혹시 여러분 예수라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도 알아보니까 예수라고 쓰더군요. 그 예수는 예수고 예수님 하니까 예수사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국어로 예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예요. 이게 이제 성조가 있으니까 조금 발음하고 다른데 예수해요. 혹시 그러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예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셔요? 예수스예요. 예수스. 영어는 아시죠? 영어는 그죠? 지저스. 또 스페인어로 예수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스페인어는 헤수스. 또 포르투갈어는 제수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는 제준, 뭐 이래야 되더라고요. 다 헬라어로 예수님을 예수스라고 한 게 영어권이든 우리 비영어권이든 우리 한자 문화권이든 다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라고 하면 우리가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큐리오스, 주여라고 하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런 자세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근본적인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자세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불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피조물이에요. 참 우리가 이런 내가 구걸하는 소경 맹인 구걸 거린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젠슨 황이라고 그분이 이제 황인훈인데요. 대만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가진 대만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미국의 그 유명한 회사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CEO인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리고 5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7,100조 되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회사,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주식회사 시가총액이 3,50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나라 전체 모든 회사의 총액,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회사 CEO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삼성그룹의 회장님하고 현대차그룹 회장님하고 뭐 치맥회동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분도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어요. 대만 사람이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그분이 정말로 만약에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 같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안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나요? 이 죄는요. 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에요. 성경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가 나오잖아요. 왜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제일 먼저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 왜 난데없이 첫 번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할까? 그 아담의 범죄, 원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인간은 죄로부터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못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이런 죄는 죄의 결과일 뿐이고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는 그건 죄의 결과물이고 죄의 근본적인 죄는 그런 것들을 행하도록 하는 어떤 힘이 어떤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죄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 그 죄는 어디서 오느냐? 결국 마귀, 사탄, 귀신에게서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질병도 마찬가지는 그 죄와 귀신과 이 질병은 마찬가지. 질병도 조금씩 우리의 삶을 갉아먹잖아요. 파괴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갉아먹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죽음이라도 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참 생명은 참 놀라운 거예요. 생명의 힘. 여러분 길 가시다 보면 어디 바위 틈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런 걸 보셨죠? 그 바위에 그냥 우연히 씨앗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꽃가루가 날라와 가지고 바위 틈 사이에 그게 생명이 싹 터서 나무가 되고 씨앗 뭡니까 잎이 자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바위 거기서 무슨 생명이 날까요? 그런데도 생명의 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숨 쉬고 호흡하고 먹고 배설하는 이 생명의 원리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명 너머의 생명의 힘과 생명의 본질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 바디메오가 말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안테나가 늘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 아람어를 썼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엘리숑메 하든지 크리엔워 하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누추함과 자신의 초라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초라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런데 내 잘나고 내 똑똑함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숑. 우리가 하면 어려운 말인데 이 퀴리에 엘레이숑이라는 말은 라틴어거든요. 로마어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이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파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도 퀴리 엘레이숑이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도 엘레이숑이거든요. 그래서 엘레이숑메라고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한번 하늘을 보시고 엘레이숑메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엘레이숑메. 재밌죠? 크리에누어 중국 사람은 크리에 나를 가련하게 크리에누어 말이 가련이라는 뜻이에요. 가련하게 여겨주십시오. 크리에누어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크리에누어. 중국 사람들이요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이분들이 늘 크리에누어 위엘량을 하면 너그럽게 나를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이게 인내하신 구세주 279장인가요? 그 인내하신 구세주를 참 좋아하는데 그 몇 해 전에 영어 찬송을 배웠는데 발음이 좀 나쁘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구 사람이 돼가지고 이 발음이 영 안 좋아요. 대구 사람은요 중국어로 발음해도 대구 사람 표가 나요. 그 영어도 이게 제가 홍콩에 언어를 가는데
영어가 잘 들리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앞에서 누가 뒤에서 전화를 하고 누가 하는데 영어로 하는데 영어가 다 들리는 거예요. 웬걸 돌아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네. 그래 제가 발음이 나빠서 좀 용서하십시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제가 음을 높게 잡아가지고 잘 못 불렀습니다만 이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 자비로우신 주여,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영어 가사에 보면 pass me not 이잖아요. 나를 그냥 패스하지 마십시오. 패싱하지 마십시오.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나치지 마시고 이게 가련하게 부르짖는 나의 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젠틀 세이비어, 젠틀 세이비어는 인애하신 구주, 신사적인 주님이시여. 주님은 참 신사시잖아요. 우리처럼 사람은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하지 않고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십니까? 이게 바로 인애하신 구세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잘 못 받는 이유도 모두가 잘났고 모두가 똑똑하고 또 잘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거든요. 아까 죄를 제가 설명하다가 다 못 드린 게 있는데, 죄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어떤 근원적이고 존재론적 세력 혹은 어떤 힘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죄는 그런 정의에 의해서 우리 죄를 다시 규정해 보면 대부분 죄는요, 자기 업적, 자기 성취,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이제 쌓아두었으니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소유가 많고 지식도 많고 너무 배가 불러요. 저도 좀 적게 먹으려고 그래야 좀 배를 좀 줄여야겠다 싶어 하는데, 좀 많이 먹으면 입도 기분이 좋고 든든하고 좋은데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별로 안 좋아서 조금 적게 먹으니까 허기져서 못 살겠더라고요. 참 이게 금식기도 하시는 분 대단하셔요. 저는 금식하려고 했는데 10끼 금식하고 죽는 줄 알고 5시는 금식을 못 해봤는데요. 참 좀 적게 먹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배가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불쌍함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가 앞만 보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요. 참 영적인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찬송을 많이 하루에도 10장, 20장, 30장 막 많이 부르는데 참 414장이에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그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고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글쎄,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게 있었어요. 앞을 잘 못 보시고 또 눈도 나쁘신 분이죠. 오늘도 뭐 박장로님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나이 들면 눈도 희미해지고 하는데 앞을 못 본 분은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 앞을 못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이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앞을 못 보는 것도 그렇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니까 보고 있으면 못 볼 꼴도 많이 보잖아요. 그 눈 딱 감고 있으면 안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좀 좋은 점도 있고, 그것도 신령한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니까 천성문을 보게 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곰곰이 좀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참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육신의 눈은 못 보지만 신령한 걸 많이 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 더러움 다 내려놓고 이제 남아있는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겠구나. 지금 눈 머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저는 제 생각이 틀린 거예요? 너무 배가 불러 하는 소리인가요? 제가 눈 뜨고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눈 뜨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시지. 물론 옳습니다. 사람이 늙기 전에는요 젊음이 좋은 줄도 몰라요. 죽기 전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좋은 줄도 모르듯이 눈 뜨고 있을 때는 눈 뜬 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경찰 출신 성도가 오셨는데, 이분이 눈이 아예 거의 안 보였어요. 그렇게 매주일 오셔가지고 막 지팡이를 짚고 더듬다시피 교회 오시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제가 또 가끔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눈이 정말로 이 찬송가가 보인대요. 전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찬송도 보이고 성경도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데, 아이고 더 밝아져야 되는데 집사님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더 밝아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 더 밝아지면 또 죄지으러 갑니다. 그런 말씀 하시길래, 이분이 제대로 이제 믿음 신앙생활 시간이 들었구나, 참 감사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한 25년도 더 됐지 싶은데, 그때 한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도 오래 남아 있어요. 눈이 더 밝으면 또 죄지으러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밝은 눈으로 죄지을 수 있다. 그걸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소경이고 거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도 있지만,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자신의 영적 실존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 바디메오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에 이 세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 실존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삶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제가 혼자 식사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같이 식사인데, 전에 언제 하면 몇 달 전에 우연히 혼자 이렇게 좀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그 밥이 좀 이렇게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식단이었는데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그 식당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한참 했어요. 한 5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 눈에 보면 좀 이상하게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 초라한 식단 앞에서 그렇게 뭐가 감사해서 저래 오래 기도할까?
아마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눈을 뜨니까 나를 보는 듯한 시선을 느껴졌어요. 그것도 잠깐 뭐 10초, 20초 하는 것도 아니고 1분, 2분 하는 거 한 5분쯤 하니까. 저는 그때 되게 밥 한 그릇 주시고 밥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 그때 문득 들어서 들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신앙적 체험들이 경험들이 우리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또 대안교회 거기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는데 학교 시간에 학교 급식 시간에 학교 구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손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숙제를 줬어요. 이번 한 주간에 하루만이라도 일주일 내 하라는 소리고 단 하루 10초 동안만 기도하기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다음에 물어보니까 했다 하더군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잠깐 고개 숙이고 했대.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3초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식사 기도를 10초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는 솔직하니까 3초 정도 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10초 한번 기도해보자. 10초 가능한 10초 시간을 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네 문구를 만들어서 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또 지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실존을 자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복된 주일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의 현실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죄인들의 실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알고 또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회로 나오시면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그걸 어떨 때는 다 적어서 하기도 하는데 어떤 날은 그걸 다 덮어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걸 계속해서 외쳐보시고 그리고 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자비하신 구세주여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런 보혈 찬송과 은혜 찬송을 몇 장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억울했던 거 분했던 거 다 치료가 돼요. 어디 상담하러 심리 상담하러 가지 마시고 그런 거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렇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작가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극본을 쓰는 작가는요, 주인공은 총에 한 방 맞아도 안 죽죠. 총이 날아가는데 어깨만 탁 맞고 지나가죠. 칼을 맞았는데 어깨만 탁 서지죠. 뭡니까? 단역이나 이게 시시한 역을 맡은 사람은 총 한 방 맞으면 탁 죽죠. 왜 그럴까요? 작가의 의도가 그 달려 있는 거잖아요. 주인공이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뜻에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바디메오가 결국 겉옷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말대로 내 믿음대로 됐다 하니까 이 사람이 고침 받았는데 자기 가족에게나 다른 친구에게 간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초라한 삶을 화려한 죄에서 화관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에 앉아있는 사람을 기쁨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즐거움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게 행복 아닐까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